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뜻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추운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귀하시고 따뜻하신 손길이 저희의 모든 생일을 감싸안으므로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자녀들의 삶 속에 추위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저기서 얼고 퍼지고 망가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 해 만에 이런 아주 극심한 추위가 미국 기론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셔서 이 강추위가 물러가게 하시고 더 이상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날씨마다 추움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친히 듣게 하여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고린도 전서 3장 우리가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요. 18절부터 4장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4장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좀 묵상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깊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을 되새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요약을 하겠습니다. 18절로 20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말씀이죠.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들은 실상 자신을 속이는 것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들은 진리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진리를 논하는 어리석은 일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의 지혜라도 하나님 앞에는 미련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스스로 속게 하시며 그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지혜가 참 지혜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자기 꾀에 빠지고 자기 모습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허망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척합니다. 매우 자신의 지혜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사상들의 헛됨을 알고 스스로 속이는 데 속본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참된 것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참 지혜와 지식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는 그것이 매우 과학적이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스스로를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고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혜 있는 척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오히려 지혜 없는 것처럼 여기고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낭패를 당하는 것보다도 아는 척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사는 참된 지혜들을 체험하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사람을 자랑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파당과 분쟁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중요한 교훈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들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 스스로가 매우 지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또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사람을 자랑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또 서로 불화가 있고 불편하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자기 자신도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만이 또 특히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뜻을 깨닫고 알고자 하는 일에 더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죠.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서로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어떤
구심점을 갖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리더십을 갖고 지도력을 갖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지 자신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그것이 집중되었다가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22절로 23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논리적 기조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볼로, 바울, 게바도 다 교회를 위한 일꾼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한 파당의 당수가 될 수 없고 모든 교회의 공동적 봉사자들입니다. 온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요 생명도 죽음도 그러합니다. 현재 있는 것이 그러하고 장차 올 것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성도를 위하여 존재하며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한 파당에 속하지 말고 전체에 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 시기와 분쟁을 버려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는 누구 것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곧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특별한 소유물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확실히 교회의 일치성, 교회의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교회가 하나임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일치 단합해야 합니다. 누구 중심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모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 그리스도가 빠진 모임, 그리스도가 빠진 특별 행사는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 지혜를 다 버리고 또 그런 지혜가 우리를 속이는 헛된 것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의 지혜를 사모하며 또 사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4장입니다. 4장 1절로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복음은 만세전부터 구약시대까지 감췄다가 말세에 밝히게 시된 비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관리인으로서 그 복음을 충성되이 증거하는 사람, 증인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즉 그들이 충성된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충성되다는 것은 항상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믿을 만한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충성은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범사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직분을 맡기운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내 주장, 나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맡기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충성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떤 면에서는 충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론이 있고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을 들어야 합니다. 이미 자기 고집대로 다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건 말이 맞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전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이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자 하는 부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알지 못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실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주장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순간 주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것을 듣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3절로 4절입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이 판단에 대한 문제 정말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보고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판단을 크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런저런 판단에 너무 마음을 쓰면 주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신을 판단치 않으며 스스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의 이야기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할 권한도 없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을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행하면 어떤 환경 처지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주의 일을 담대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의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총구에서 송사에서 낭망케 만드는 것입니다. 낭망은 큰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다운되는 신앙을 갖습니까? 남의 말을 자꾸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말을 듣긴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회합을 통하여 또 좋은 어떤 권면의 말씀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를 판단하는 어떤 부분을 그런 부분에 너무 여러분들 좌지우지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상이나 도덕적 오류도 판단치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그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둠을 환히 밝히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 그 모든 판단의 내용이 결과를 가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사랑하는 중심, 주님 중심의 삶을 충성되이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음성들을 들으셨습니까? 그 음성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도전을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에베네셀, 도우신다는 사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가족마다 어려움 당치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여러 군데서 사고가 문제들이 터지죠. 이러한 부분들이 속히 지나가고 여러분들의 삶에 따뜻하고 또 아주 행복한 그런 매 순간이 되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속에서 우리의 삶을 뜨겁게 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몫은 주님께 맡기고 들려진 음성, 주어진 사명, 저에게 허락된 목적을 따라 살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매일매 순간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 영적으로 큰 깨달음과 감동을 갖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 영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허덕이는 주의 자녀들, 재정적인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주님, 속히 이 추위를 걷어주시옵소서. 자꾸 이 북극의 제트기류가 내려옵니다. 이 제트기류가 이 낮은 위도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북극의 추운 칼바람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호의 손길, 띠가 제트기류를 저